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19절까지 구약성경 516년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 장관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그의 대신이요 남다의 아들 아돈이람은 노동 감독관이요 7절에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전기에는 에누리요 마가스의 사알빈과 베스메스와 엘론 벳 하난에는 벳 데겔이요 모세는 에네시시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자바톨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벳 아비아답이요 그는 솔로몬의 딸 가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낙과 무기토와 이스라엘 아래 산당나에 있는 레스랑 온 땅은 마일의 아들 아하나가 맡았으니 엑산에서부터 아들 모라에 이르고 노무와 마가까지 미쳤으며 길라 나못에는 벳 게벨이니 그는 길라스에 있는 문하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또 빗장에 있는 60개의 큰 성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도의 아들 아이나단이요 납달리에는 아이마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롯에는 흑제의 아들 마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누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같이 읽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사랑 오기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데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장관이 되었더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솔로몬의 신하들에 대한 여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 왕에 이어서 그 아들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의 가장 황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를 보면 경제, 사회, 문화, 또 교육, 군사, 정교 모든 면에 가장 부강한 때가 솔로몬 때고 또 다윗 때였습니다. 자, 왜 이렇게 부강했을까? 이는 다윗이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키자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다윗이 인간적으로 신분적으로는 왕이 될 수 없음에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왕이 됐다는 것은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신정국가의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역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을 이제 솔로몬이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약관의 나이였죠. 한 25살 아주 젊은 나이에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뿐 아니라 부귀 영광까지 허락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3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너 내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 솔로몬이 부귀 영광 원수 멸하는 거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 겁니다. 말씀.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광까지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에 맞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우선 첫째로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 두지 않으면 모든 게 다 틀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신앙이 바로 되지 않으면 다른 것은 잘 됐어도 잘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앙을 첫째로 여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먼저 구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부귀 영광까지 허락해 준 것입니다. 자, 이에 솔로몬이 이제 왕된 후에 나라에 합당한 신하들을 적재적소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경고케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단체나 또 교회도 각자의 위치에서 그 적재적소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세움받은 자는 맡은 바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희생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는 것, 영광스러운 자리고 또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내 자리가 귀한 줄 알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직접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것도 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일하십니다. 그 사람 세움받은 자는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법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 1절에서 6절까지는 첫 번째로는 솔로몬 내각의 신하들에 대해서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의 행적 내각에는 먼저 군대 장관을 우선 두었는데 솔로몬은 제사장을 먼저 두었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제사장. 왜 그럼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가 차이가 있는가? 다윗 시대는 이방과 원수와 대적과 전쟁 중에 있는 겁니다. 전쟁 중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군대 장관이죠. 오늘날 말하면 국방장관. 국방장관이 서열이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인가요?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대통령, 총리,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내각에서는 그래요, 내각에서. 자, 군대 장관을 먼저 두었지만 솔로몬 시대는 정복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평화 시대입니다. 화평 시대입니다. 그럴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우선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우선하는 그런 일을 하였기 때문에 먼저 제사장을 언급하게 된 것입니다. 자, 왕이 국가 조직을 체계화하고 또 합당한 지도자를 세워나갈 때 그 나라는 더욱 견고해지고 백성들은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국가나 단체나 회사나 교회도 질서상 조직화해서 체계적으로 해 나가야 되고 또 그곳에 세움받은 자들은 맡은 임무에 자기 위치와 자기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죠?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든지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심을 믿고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믿기 전에 그 잘못된 열심과 충성을 다했죠. 믿는 자 핍박하고 손해주고 그거 하나님의 잘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걸 깨닫게 해서 그 믿는 일에 또 세계 선교에 충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충성을 올바른 충성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셨던 겁니다. 뭘 맡겨주셨든지 내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충성하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도 충성하고 작은 일에 불충성하면 큰 일도 불충성한다고 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은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것은 악한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기도할 수 있고, 부지런해야 성경 읽을 수 있고, 부지런해야 봉사할 수 있고, 부지런해야 일할 수 있는 겁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부지런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죠. 새벽에 일어나서 그날 일할 걸 다 하는 거예요. 요즘 한 5시 반이면 밝습니다. 그렇죠? 5시 반이면 밝아요. 그때부터 일어나서 농사 짓는 사람 일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는 언제나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지. 게으름은 악한 것이고, 게으름은 잠언 6장에 오면은 개미에게 배우라는 겁니다. 열심을 내고 모든 걸 열심히 내야 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내지 않으면 뒤처집니다. 믿는 일에 열심히 내야 돼요. 자, 로마서 한번 찾아봅시다. 12장, 로마서 12장, 12장 11절이죠. 로마서 12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세상에서도 성공한 자들은 부지런합니다. 하루 3시간 자고 4시간 자고 그래서 열심을 내는 겁니다. 맡은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열심 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잘 몰라도 자꾸 읽어보세요. 시간 날 때마다 자꾸 읽어보시면 그것이 나중에는 어디가 어딘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절에도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성직에 대해서 사명을 가지고 충성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복음의 직분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고백처럼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시편 16편 6절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구역이 있습니다. 구역이 있죠? 우리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다 구역의 장으로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제가 기도해서 세웠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를 세운 줄 믿고 구역 식구들 잘 돌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구역장님 아멘 하셨습니다. 구역장님 오늘 자기 구역에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 다 체크해서 보고하면 좋은데 한 사람도 보고가 없어요. 구역 식구 이름도 다 외워야 되고 국시역 식구들 전화번호도 다 알아가지고 아는 분들은 전화하고 그게 다 구역장님이 할 일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구역 그 자리가 귀한 자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 왕국은 다윗 왕궁이 전쟁 중에 있었던 것과 다르게 평화와 번영의 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평화의 왕국, 천국임을 예표하는 겁니다. 24절, 여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4장이죠? 24, 25, 시작.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평화를 누렸다. 사방에 둘린 민족과 즉 이방과 평화를 누리고 또 안연히 구한 겁니다. 또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는 거기서 안연히 하나님이 평안한 나라를 주시는 여러분 큰 일을 닥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 혹 아프다든가 사고 났다든가 우환이 생겼다든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기를 원하지만 또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방 나라와도 평화롭게 잘 지내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안연하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무고히 매일매일 살아갔다는 겁니다. 왜 이런 복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을까? 솔로몬이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복을 주신 겁니다. 자, 이것이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지킬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평화와 안연을 주시지만 또한 솔로몬이 노년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이방 우상을 섬기고 또 그들이 들여온 그들과 함께 그 잘못된 쾌락을 사모하고 그렇게 나갔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 있던 그런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복입니다. 신복이 배신을 때리는 거예요. 신복이 배신을 때리고 그로 인하여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2집하고 북이스라엘은 10집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좀 넓게 나가는 신앙이고 남유다는 그래도 경건한 믿음의 계통입니다. 자, 믿음을 지킬 때에는 평화와 안전을 하나님 보장해 주셨는데 믿음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결국 고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와 안전을 하나님이 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믿음을 첫째로 여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러던 모든 만사는 신앙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신앙에. 우리 인생도 신앙에 의해서 만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 당시 제사장, 선지자의 위치가 중요한데 전에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도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책망했습니다. 제사장이 선지자가 왕을 책망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런데 나단 같은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거기서 꺾어라지고 회개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나를 지도해주고 나를 책망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영적 리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양은 목자가 있어야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갈 길을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목자 없이 바르게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요 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섬기고 또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시편 찾아볼까요? 23편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나갔습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나가니까 그 목자께서 부족하지 않도록 모든 면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다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의 지키심을 잘 받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목자가 함께 가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양은 언제나 믿음 안에서 목자인들을 잘 순종해 걸어가야지 목자를 멀리하고 반항하면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하나님 또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또 더 가까이에는 주의 종의 인도를 온전히 순종하고 또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신하들을 적재적소에 합당히 세워서 나라를 경겁게 한 것입니다. 한 나라가 경겁게 세워지려면 일꾼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일꾼들이 각자 위치에서 충성을 다하는, 각자 위치가 다 있어요. 위치가 하나님이 세운 위치에서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만 잘하면 돼요?
나만 잘하면 돼요. 남 탓하지 말고, 남 보지 말고, 나만 잘하면 내 위치, 내 직책을 잘 감당하면 각자 위치만 잘하면 전체가 잘 되는 겁니다. 그 오케스트라이죠, 오케스트라 주의자가 모든 것을 다 코치하지 않습니까? 바이올린, 여러 종류 악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은 거예요, 교회는. 그거와 같은 겁니다. 또한, 기계, 자동차만 자동차가 각자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할 때 자동차가 잘 가듯이 우리도 각자 위치가 다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몸에 비했어요. 우리 몸, 신체.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서 몸의 각 지체들이 각자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귀의 역할,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눈의 역할, 다 역할을 감당하면 그 몸은 건강한 몸이 되는 겁니다. 교회도, 여러분 교회도 각자 위치에서 충성하고 거기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나아가면 교회는 좋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위치에서 충성하는 자를 귀하게 보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그 충성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지도자가 중요하고 또 지도자 주위에서 받드는 보조자들이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지도자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나가서 전쟁터에서 싸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걸 본 아론과 훌이 모세의 좌우에서 손을 받들므로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맹세까지 했어요. 내가 대대로 아말렉을 싸워 이기리라. 아말렉. 오늘날 아말렉 같은 원수 대적 마귀 역사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손을 들 사람은 손을 들고 협력할 사람은 협력하고 순종할 사람은 순종하면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각자 위치에서 기도할 사람은 기도해야 되고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이제 활동하기는 힘들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또 이제 좀 젊은 분들은 이제 몸으로 열심을 내서 봉사하는 거예요. 이거저거 안 되는 분들은 또 하나님께 연보해가지고 그 연보를 통해서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일은 분명히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리, 그 위치 다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거기서 열심을 내서 충성하며 봉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구원 역사를 친히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말세, 교회의 위치가 사명이 중요한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을 첫째 우선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내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만 잘 되면 내일은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뒷감당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항상 우선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 살펴볼 것은 7절부터 19절입니다. 솔로몬 왕국의 지방 장관들에 대해서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하들 중에는 그 다윗 시대, 즉 아버지 다윗 시대와 함께했던 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새로 동용한 사람도 있고 또 솔로몬의 사위도 있죠. 15절에 솔로몬의 딸이 있다는 겁니까? 사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솔로몬은 인재를 동용할 때 가장 합당한 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적재적소에 꼭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그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웠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 일을 한 겁니다. 자, 솔로몬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에 아버지와 함께했던 자들도 세워서 계속해 나갔고 또한 자녀들까지도 협력하여 도와 나누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또 신앙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계승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와 우리 후대까지 하나님의 구원 기관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복입니다. 롯의 사위들이 서동성이 멸망할 때 장인어른 롯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죠? 농담으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녀 교육을 잘 못해서입니다. 결국 소돔 고모라 심판 때 롯의 사위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하나님이 범죄했을 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참 자녀들 신앙으로 인도하기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녀에게 신앙 대성이 가장 우선인 줄 알고 우리 자녀들 나 없어도 하나님 잘 믿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인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무슨 어떤 회사나 어떤 국가기관에 거기서 쓰임받았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겨주시니 거기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겁니다. 16절 읽어볼까요? 16절 누가 나오는가? 시작. 아셀과 아로세는 후세의 아들 바나요. 거기까지 누가 나와요? 후세의 아들 바나가 나와요. 후세는 누구죠? 후세? 후세. 다윗의 친구요, 모사요, 다윗을 한번 크게 도와준답니다. 자,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권을 빼앗았죠? 근데 후세가 다윗을 위해서 생명 바쳐서 압살롬에게 가서 그 잘못된 것을 이제 그 계계를 꾸며가지고 결국 다윗을 살렸습니다. 좋은 다윗의 친구였고 모사였습니다. 근데 후세의 아들이 솔로몬 시대에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도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았고 다윗 시대에 그 자녀도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은 겁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자녀가 본받고 자녀도 그 단계까지 올라가서 솔로몬 왕 시대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이게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참 우리도 다른 많은 일 하는 거 좋지만 우리 자녀 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그 자녀 손들이 몸된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일을 맡겨주든지 크든 작든 맡겨주시는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신앙생활 잘하고 또 더 나아가서 교회의 한 지체로서 그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같이 봉사, 협력 도와나가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시고 또 권면도 하시고 인도도 하시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구레네 시몬 있죠? 예수님 십자가 질고 가실 때 자꾸 고난에 쓰러지니까 로마 군병이 구레네 시몬을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가게 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자기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구경꾼으로 갔다가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음에 나중에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가 복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고백했죠? 로마서 한번 볼까요? 16장에 나오죠? 구레네 시몬의 자녀가 나옵니다. 16장 13절인가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 로마 교회 편지하면서 마지막 자기와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문안 축복하는 겁니다. 그 중에 누가 나와요? 13절에 나오는 루포는 시몬,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의 어머니는 시몬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바울 시대에 그 어머니는 기도의 어머니로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 아들 누구의? 루포는 쓰임받은, 억지로 순종해도 복이에요. 억지로 순종해요.
즐겨 순종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억지로 순종해도 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타의로, 자기 의지가 아닌 타의로 순종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잘 믿고 천국 가는 믿음 안에서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세요. 예배 드립시다 하면 예배 드려보세요. 힘들어도 주일 오후 예배도 참여하세요 하면 참여해보세요. 오늘 좀 가신 분들 있는데 직분자들은 오후 예배까지 지켜야 돼요. 오후 예배. 주일이 온전히 지키려면 오전 오후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 피곤하죠. 다 힘들고. 그래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직분자들, 구역장님들. 구역장들이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구역장들, 본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은 못 나와도 나는 지켜야 됩니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귀한 위치입니까? 하여튼, 즐겨 순종하는 것 중요하고, 어떤 때는 억지로 순종해도 복을 받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순종하자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순종합시다. 순종하면 복입니다. 복이에요. 이사야 1장 19절 읽어볼까요? 이사야 1장 19절입니다. 이사야 1장 19절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랬어요.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복, 약속된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 여기 12 이스라엘의 행정구역과 각각의 구역을 관할하는 장관들의 이름이, 관장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지명 하나하나, 지명. 또 여기 사람 인명 하나하나 빠짐없이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여러 지명과 이름들 있죠? 하나님께서 그 인류 역사를 주관하여 계시고 그 역사 속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냥 지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이름이 그냥 이름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역사 속에서 친히 주관해 나가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들어 세워서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심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가 역사 속에 살아 숨쉬고 있고 그 진리가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직화된 단체, 교회에서는 각자 위치에서 수고하고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내게 맡겨주신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협력 도와 나가는 일을 잘 담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아직 안 나왔어요. 빌립보서 4장 3절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느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으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도운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 협력하고 도운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돼.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우리 행위가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두 책이 있습니다. 중국에 가면 우리 믿는 성도의 이름이 생명책에, 우리 행위의 이름이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으면 좋을까? 잘 기록되어 있어야 돼. 잘. 클레멘트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돕고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또 믿음으로 살고 본을 보이고 또 감사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생명록과 행위록에 기록되어서 또 그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고 상급을 얻으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해나가는 저희가 다 되어서 우리도 솔로몬의 신하들처럼 참으로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련된 사람들을 돕고 또 우리 후대에도 이 복음운동에 협력해 나가므로 다 같이 복을 받고 영광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찬송 353장 예수님 나 십자가를 벗으러 사멸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성령 예수님 나 십자가를 벗으러 자멸로 반스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못 마셔서 울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신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성령 예수님 나 십자가를 벗으러 자멸류 반스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성령 예수님 나 십자가를 벗으러 자멸류 반스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